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의 정의. 순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뭐 순종을 하든지 만들든지 하죠.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듣기만 하면 무엇합니까?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믿어야지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순종을 하지, 안 믿으면 순종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저기서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면 가겠지만 안 믿으면 안 가겠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지만 안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학교 다닌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시험을 치르잖아요. 시험을 치러 봐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시험해 봐야 돼. 시험해 봐야 돼. 근데 무엇으로 시험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지 순종을 안 하는지, 이거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안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하는 것이냐고? 예?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그 말 한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 말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쨌어요? 그 말을 믿었더라.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그 말씀대로 내게 될 것을 믿는다 그 말. 믿는다 그 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진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왔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어지냐고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한 바구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리를 거두었다. 믿어집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그 말.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왜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못 믿을 것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자이시니까. 못할 거 없잖아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듣고 안 믿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했잖아요. 왜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못 믿었더라면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순종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를 하다 말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떠다 항아리에다 채우잖아요. 그것까지는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물 떠다가 항아리 채우라는데 그것도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기까지는 쉬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건 안 되는 이야기. 왜? 이게 뭐예요 지금? 맹물이잖아요. 맹물. 맹물 떠다 부쉈어 항아리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혹시 거기가
술찌꺼기가 담은 항아리라면, 술찌꺼기가 남아있는 항아리라면 거기다 물 부어갖고 섞어가지고, 이건 뭔 술이 기든지 아니든지 간에 섞어가지고라도 조금 어떻게 갖다 준다 말이라도 되지만, 빈 항아리요. 빈 항아리에 맹물 떠다 부었어. 근데 그거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왜 그대로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하고,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고, 하인들은 마리아가 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채웠더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떠다 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믿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맛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죽을래? 어? 어디서 지금 맹물 떠갖고 와서 지금 이것들이 죽으려고 지금 그랬어요? 사람마다 좋은 것은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이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리고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마리아로부터 종들까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기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순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순종에서, 기적은 순종에서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 문둥병자들도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순종했더니 깨끗이 나은 거예요. 기적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기에서 순종은 시작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를 고쳐준 사건을 잘 압니다. 지인에게 침을 받아서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고 눈이 밝아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하고 없었죠. 또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가 계셔도. 왜? 소경되었을 때 예수님 눈에다 진흙바늘 야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 그랬으니까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네? 나중에 눈을 떴으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어졌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믿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 아직까지 나면서 소경되었다가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나면서 소경되어진 자인데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네가 정말로 그 소경이냐?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놀려먹는 소리요. 예수는 믿지도 않은 것들이 꼴까 보고 있네 그 말이요. 지금이 너희들도 지금 그 예수님 제자 되려고 나한테 누가 네 눈 뜨게 했냐고 물어보냐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오직 했으면 이 소경되어진 자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그가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 말은 단지 선지자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소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물론 이 소경이야 자기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이 눈뜬 소경까지도 믿지 못하고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구주라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말로만 주님을 찾아 그러지 주의 말씀대로 지금 믿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말 대장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천년 만년 다녀봐야 뭐 할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해. 여기 문 열고 나가면서 또 거짓말해. 뭐죠?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어야 순종이.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이제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 소경되어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신라한 못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지요. 넌 이런 씨알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더럽게 야이 싹 씻어버렸겠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소경으로 살았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다 그 말이에요. 씻었더니 눈을 떠 보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믿으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믿노라면서도 말로만 믿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내 생각만 있고 내 무엇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대요.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목사라는 사람도 정치에 빠져놓으니까 교회고 가정이고 다 팽개치고 맨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정치에 빠져놓으니까 맨날 뭔 국회의원 나오네, 어디 뭔 시장 나오네 하면서 맨날 그런 데만 빠져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느냐? 가능성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런 선거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2등이라도 한다든지 3등이라도 하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다음에는 좀 잘하면 되겠다. 근데 2등, 3등도 아니고 저 꼴등. 투표하면 자기 가족들만 한가 봐. 한 100 몇 표 얻을 때도 있고 한 200표 얻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겠죠. 몇만 명 사람들 중에 200표, 300표 얻으면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런데도 맨날 나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정치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면 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겠죠? 목사가 정치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믿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고 가정이고 팽개쳐놓고 맨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겠지. 오늘 이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온통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좀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떤 누구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